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있는 구원의 길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는 여러분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우리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이와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교리 공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 청년들의 실제적인 구원에 미치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제적인 요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어르신도 많이 맡으시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진로입니다. 그리고 취업이에요. 제가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학에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들이 때때로 수련회 왔다 하더라도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특별히 4학년 되면 4학년 2학기 때 가을 사경회를 한다든가 어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왔기는 왔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이면서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실 거야.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옆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해도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은 율법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청년들을 실제로 공감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때때로는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전공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지금 AI가 본격화되면요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변호사 없어져요. 변호사보다 AI가 훨씬 잘해요. 어떤 사건에 개요를 크게 넣잖아요. 챗GPT, 특별히 유료 프로그램을 넣으면 변호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공인의 계산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공을 회계학과 해가지고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직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 실제적인 상황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1959년에 태어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웬만한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MZ세대는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헝그리 정신 자체가 없어요. 뭐든지 내가 한다. 심지어 공사판에 가서 내가 질풍이라도 지겠다. 뭐 그것도 아닌데요. 요즘은 조선족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자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때때로는 교회도 떠나고.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장모님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 유학을 보내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8년째 잡을 못 얻고 있어요. 8년째. 유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왜 그 장모님 가정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책망했습니다. 장모님, 미국에 있는 유명대학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자신의 딸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가 장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장모님,
믿음으로 안 키고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영적인 걸 전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회적 상황은 도무지 뭘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직장을 구한다 해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뭐죠? 구원의 은혜의 문제가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의 모든 고민을 비롯해서 특별히 이 사회가요, 새로 나오는 이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요. 심지어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청년들의 그 자업까지도 뺏어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세대가 소외계급이 청년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도 여기 있어요.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이 시대 이 나이대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Z세대로 가는데 Z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너 장차 뭐 할 거니? 여러분 가정에서 너 장차 뭐 할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기도하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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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싶지만 몰라요. 대학교 갈 때도 몰라요. 전공 택해야지. 글쎄 뭘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야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더라. 그 전공해. 그 전공해. 그런데 자기에 맞지 않아요. 자기하고. 네.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수능 시험도 뭐 점수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시간까지 확 밀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또 문제는 뭐예요? 나는 장차 사회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취업도 쉬지 않고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백성에게 말하시는 축복은 축복의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 66번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요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고 우양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럼 주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14절까지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은 언약에 붙어 있어서 신명기 6장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과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길 때 언약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시는 상이에요. 상.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써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6장. 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볼까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기십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섬기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섬기세요? 네, 저에게 말한다면 자신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 신명기 28장에 그 언약성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으로 이렇게 축복 주신다는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명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룻기 2장 1절에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룻기를 보면 늘 계명을 따라 순종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앞장서서 일했고 또 자신의 일하는 밭에 일하는 종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나중에는 땅도 사서 그 친족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가룟 장로도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나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1등이에요. 1등. 하나님의 교회 복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 복을 받을 만해요. 왜요? 철저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장로처럼 보아스처럼 누구나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신명기 10장 16절에 신령의 할례를 해야 된다. 30장 6절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거듭나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 이 땅에 브라질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과 또 여러분의 장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직접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원하시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싫어요? 여러분? 아멘. 왜 어른들은 안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잘 모르는데요. 저 아멘 잘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왜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애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쉴 새 없이 찬양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맨 끝에 아멘,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아멘, 아멘.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이 되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거듭난 은혜가 확실한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차 청년이 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까지. 제가 왜 어린이들을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부 모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참석해요. 교리훈련을 5년 받아가지고 신앙 수준이 청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하루는 교회 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 중간고사야. 왜 시험 잘 못 봐서? 청년한테. 왜 얼굴이 그래? 영적으로 형편없구만.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관계없이 6살 때부터 거듭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고 회심이 가능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데이비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8살 때 회심해서 은혜를 받아서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축복받은 인물. 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밤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오늘 기도해 오신 우리 장년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소외계급이라고 했잖아요. 소외계층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요. 기업마다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또 트럼프라는 이분이 관세 전쟁한다고 온 세계 경제를 어지럽혀가지고요.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세대 속에 있어요.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그리고 밤들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꼭.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제 1순위에 1순위. 해중 기도할 때도 청년 기도 제 1순위로 합니다. 1순위. 그만큼 중요해요. 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 구원의 길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고 실제 구원이 있는 자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누리고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빔 프로젝트 한번 제가 해놓은 그런 것을 보시면 로마서에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여러 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경 찾는데도 또 좀 복잡하고 해서 제가 책자로 하나 개발을 한 로마서에 있는 구원의 길인데 특별히 왜 이 책자를 들고 왔냐면요. 제가 아는 제자를 통해서 다 사판을 그렸어요. 사판. 어렵게 교리 공부하지 않도록 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성경 본문을 잘 한번 기록해 하셔서 어디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다가 로마서를 다 같이 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가장 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별, 또 수많은 피조물들, 대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인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인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건 사실은 창조예요. 창조. 요 창조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1일에서 6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1일에서 3일은 공간을 예비하시고 4일에서 6일은 공간을 채우시고 요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조에서 나타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그 닭이 알을 낳게 해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걸 주시고 그걸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왜 눈이 두 개인가? 초점을 맞춰서 거리 계산을 하죠. 저 아는 제자가 목사님이 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줬습니다. 그래 이분은 밤에 운전 못해요. 초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낮에는 그것도 살살.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사모님에게 면허 따게 해서 운전하지 말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밖에 없는 눈이 이 한쪽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눈썹은 어떻습니까? 왜 여기 있을까요? 땀이 내릴 때 눈썹을 통해서 그 땀이 여러분의 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코는 왜 아래로 하고 있을까요? 코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비가 내리면 다 코에 물이 찹니다. 또 여러분 왜 손톱은 여기 있을까요? 발톱은 여기 있을까요? 손톱 발톱이 없으면 이 악력이 없습니다. 힘을 주해주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추운 데 들어가면 왜 소름이 끼치죠? 혹시 알고 계셔요? 왜 소름이 끼칠까? 사람은 갑자기 온도를 빼앗기도 하면 셔크가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여기에 피부에 어쩌하고 소름이 돌아요. 소름이. 이렇게. 그러면 왜 소름이 돌아요?
요 속에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열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과 작품이 여러분의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대자연을 보고 이 만물을 볼 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들에 피는 꽃을 봐. 하나님이 이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게 아름답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려고 지으시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장로님의 그 딸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걸 몰라요. 몰라요. 물론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었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 최소한 유학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요. 단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신앙을 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거의 28년간 살았었습니다. 28년.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가 다 끝나요.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갈 때, 그래, 도와줄게. 아닙니다, 아버지. 도움 받는 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왜? 문화 자체가 그래요. 장가갈 때 부모가 돈을 대주고 전세를 얻어줍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만.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도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결국 자신을 일어설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냥 좌절을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우리 청년들 이 시대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언제나 나의 사상과 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제가 살았던,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시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예요. 너무나도 다른 시대. 여러분이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은 작동의 도구예요.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보화를 가져다 쓰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로마서 1장에 시작되는데 사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1장 3장. 왜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요거는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 맞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신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배워요. 요 구조예요. 요 구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조를 존 칼빈 위대한 개혁자가 깨달아서 기독교 강론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뭐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보면,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 보면 주여, 죄인은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소서. 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도로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아파트에 화장실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위에 아주 밝은 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밝은 등이. 그러면 그 밝은 등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아시는 건데요. 그 등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등이 세 개 있는 곳에 가서 거울에 얼굴을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을 특별히 실험을 해보세요. 청년들도 해보세요. 뭐가 나타나죠? 주름, 자티, 상처, 점 이렇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아무리 면도했는데도 여기 털이 여기 하나 또 다 드러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래요. 뭐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죄를 다루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신의 백성 삼으실 때요. 우리 청년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보세요. 죄가 얼마나 내게 많은지. 저도 청년 때 회심을 경험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곧바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한 죄인. 저는 누구를 살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한 죄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죄들, 미워했던 것, 그런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마음을 좀 달래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죄가 드러나요. 더 죄가. 어마어마한 죄가. 너무너무 죄가 드러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때부터 울부짖는 기도가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성령을 통하여 드디어 그 영혼을 소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환하기. 영원전에 택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구원하실 때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가 그걸 사도 바울이 쭉 로마서로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이요. 내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불의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여기에 트리플 책망이에요. 세 가지를 책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고 너무 무서워서 주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때에 제가 좀 아까 청년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가 스승의 감사 편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요거요. 가져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 멀어서 안 보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내용. 초등학교 2학년 얘는 한 4년 훈련받았어요. 처음부터 한글을 공부할 때 배우기를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억 그러면 기쁨 니은 그러면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했어요. 시옷 심판 지옥 지옥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아예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나와요. 이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면 유치원 때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을 갔어요. 쇠파이프로 싸우던 애예요. 유치원 아이가요 형제들하고 싸울 때 쇠파이프를 가지고 형을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때리는 소리가 옆에서 너무 죽여요. 그러던 아이예요. 제가 책망하면 듣기 싫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랬던 아이예요. 왜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악인이에요. 악인. 또 제가 1월 달에 교육자 제가 좀 훈련시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 14명 되는데 설악산에 가서 수련을 했어요. 하나 콘도를 꾸며서. 그런데 둘째 날에 가정의 모임이 있었고 그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그런데 대전에서 올라온 목회자 가정 아이가 한 5살짜리가 있었고 서울에서 온 요 굴이 가까운 곳에 사역하는 그 가정의 아이가 4살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 아이가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저는 여러분 조직 폭력배 싸움 애들에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조직 폭력배처럼 싸워. 제 앞에서 당장 제가 그 모임을 중단하고 부모들을 모았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조폭처럼 싸우냐. 조폭처럼. 한 대 맞은 아이가 안 죽이려고 가서 2대 때리고요. 2대 맞은 애가 3대 때리려고 하고요. 멱살 잡고 막 업어치기 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죄의 부패성이 억제되지 않고 이와 같이 나와야 되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책망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도 성령 역사시면요 죄각성 일어나서 자기의 이와 같은 탐욕, 정욕, 더러움 여러분 6살짜리 아이도요 포르노그래피에 보고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부패성이 따라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죄를 깨닫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자, 제 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자녀는 다 처음부터 순수하고 모태신앙이고 다 바르고 올바른가요? 아닙니다. 죄성, 부패성 다 그대로 정욕적인 성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너 뭐 할 거야? 몰라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 몰라요. 목회자,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죠. 저희 아이에게 언제나 믿음이 생깁니까? 그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한 번은 그래서 본인이 몰라요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빠가 목회자고 늘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그 아빠 차례도 하나 사주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면해주겠다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기 위해서 택했어요. 학과를 택했어요. 면역학과를 택했어요. 의사가 되려고. UCLA. UC. 뭐 나쁜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어서 아버지 차 한 대 사주고 자기 집에 큰 텔레비 하나 갖다 놓고 넷플릭스 늘 보면서 또요. 여기 일본 사람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 청년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일본 청년들은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수준이에요. 한국 돈으로.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 10년 차가 한 20만 원 돼요. 200만 원 돼요. 그러면 월세 80만 원 나가고 자기 쓸 거 쓰고 또 다 내면 10,000원이나 2만 원 남거나 아니면 모자라요. 그럼 뭐 인생은 뭘 어떻게 하냐? 그 남은 돈 가지고 퇴근할 때 우동집에 가서 우동 먹고 집에 와서 맥주 하나 사줘요. 맥주하고 과자하고 먹으면서 야구 구경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사는 거. 우리 한국도요. 그러한 사회적 트렌드가 그렇게 갈 상황이 시급히 큽니다. 사회구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2학년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맨날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한 달을 울면서 회개한다. 그에게 이제 은혜가 시작된다. 이제 알아요. 여러분, 이 방식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친백성 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으로 축복하기 위해 이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해서 의사를 찾아간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왜 돌아가셨느냐? 예, 저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에 불과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요. 그건 언제부터요?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제 세 번째,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죄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부서지고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 또 커리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로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 심판 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이게 정확한 전도예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누구에게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정해요. 왜? 그래야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오죠. 예수님에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아닙니다. 나의 영혼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야곱나루에서
이제야 기도하기 또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베델에서 기도했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왜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마어마한 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재물을 가지고 형을 위로할까? 소용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철저히 낮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학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최근에 자매 하나도 미국에서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나왔어요. 만화, 그 게임, 그래픽 이거 전문가예요. 최고의 실력. 그 자매가 상담하러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영어 완벽하게 하죠. 그림, 디자인 너무 확실히 하죠. 또 자기가 아직 젊죠. 그런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언어 실력 이런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아시기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해 줬어요. 너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으니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면 내가 곧 권고하리라. 권고라는 단어는 돌보겠다는 거예요. Take care. 너가 이제는 주님이 너를 이제는 돌보실 때가 되었다. 너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니 내가 너를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라고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보세요. 완전히 우리를 낮추십니다. 저는 청년 때,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았지만, 여기에서 저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늘산. 네, 잘 청평 가기 전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부흥사가 있었고 또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요. 청년 때 거기에 가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주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도원에 가면 주장하는 구호가 있어요.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와장창, 중창, 중창장창. 뭔지 아세요? 깨지는 소리예요. 그릇 깨지는 소리. 나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자신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년 다음에 한번 기도할 때 깨져야 하리 알아요? 그 부분에서 부서져야 하리? 모르는군요.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은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왔더라고요. 박살 이렇게 써요. 박살. 자기 박살 나야 된다. 주님 하나님께 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용어가 이런 용어 나오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거 다 거듭날 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거듭날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깨진 그릇을 완전히 새롭게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요, 주님이 오른쪽 그러면 왼쪽 그러면 왼쪽,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방향타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우리 주님은요 그거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책임져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압니다. 착한 일은 언제부터? 이와 같이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박살. 자, 이렇게 박살을 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자, 박살이 나니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이 상태는 그리스도에게 가라하지 말아도 가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요. 왜?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재각성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외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때 죄 용서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 붙잡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요런 그림이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거예요. 뱀에 물려주는 거예요. 우와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뱀이. 보는 자는 살고. 에이! 놋뱀이 어떻게 구원해? 안 봐. 죽어요. 고집 부리는 자는 죽고 심령이 낮아진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요. 요 놋뱀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 마크에도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앰뷸런스에 다 이 놋뱀이 그려져 있어요. 앰뷸런스. 우리 한국은 없어요. 외국엔 다 있어요. 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라. 제가 앰뷸런스 타고 죽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가지고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 잡으면요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 이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성질이 여기서 형성돼요. 영적 성질이. 누가요? 성령께서. 이거 지금 다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요 태릉 저쪽에 옆에 살았기 때문에요, 청년 때 삼각산이라는 곳에 많이 기도를 다녔어요. 삼각산에.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요 산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붙잡고 믿습니다 흔들면서 그냥 기도하면 졸음도 오고 치유하니까 붙잡고 믿습니다. 천번하나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번했어요. 믿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나무 뿌리가 뽑히면 응답된 걸로 알고 살아요. 그러니 더 흔들어내. 멀쩡한 나무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경찰한테 고발당가지고 살림 훼손죄고 여러분 벌금 내고 막 가요. 그런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북악터널을 지나갔는데 하나도 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 의지로 그냥 막 믿으려고 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 집이 믿지 말라고 믿어요. 성령이 다 작업해놨어요. 낮아지는 자.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중요합니다. 그림 로마서 4장 2절이에요. 2절.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아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끌고 갑니다. 요게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가장 귀한 거, 마련해놓은 거 얻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얻고 싶어요. 지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 은사들 얻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사모하여요, 저는. 사모해요. 자, 그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질을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사모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 오직 주님만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죠? 여러분요, 천국의 서기관님, 집주인. 이 비유가 좀 복잡해요. 서기관이라고 했다가도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건 뭐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집주인은 뭐죠? 자기 집에, 창고에 도화들이 넘쳐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물건을 가져다 쓰는데 눈치 볼까요? 너무 많이 가져다. 내 거예요. 내 거. 마음껏 가져다 쓰는 천국의 서기관인 집주인.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거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길로 간다면 하늘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말하는 걸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다. 우리 주님은요, 못 줘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째째하십니다. 못 줘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믿음의 그릇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족쇄와 마귀와 영적 장애를 다 제거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전에는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 있으면 못 나가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요, 여름 성경학교 시절 때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쭉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꼭 7월 17일 역대에서 장마철이에요. 한 번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여하튼 의자에서 자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각성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그런데 이걸 다 제거해놨어요. 왜요? 목적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주님 앞에 가도록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있는 죄짐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요게 회심의 증거예요. 회심.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했는지는 뭘로 본다고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어떻습니까? 기도에 뜨겁습니까? 아까 리더하는 분이 어떻게든지 간절한 심령, 뜨거운 심령 너무너무 애쓰고 있더라고요. 애쓰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막 기도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그래서 발성 기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굉장히 강조해요. 발성 소리 질러 기도. 얼마나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시편에서 강조되는지 제가 1992년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갔을 때 뉴욕으로 들어갔어요. 뉴욕에 가면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가 이게 이제 허드슨강이 있고요. 허드슨강이 있고 여기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미국에 웨스트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큰 산이 있는데 곰산이에요. 곰산. 곰이 있는 산이에요. 곰산에 어떤 일이 하나가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산이 한 해발 500이 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뉴욕으로 들어갔어요. 이민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네요.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훔쳐가고 코트 훔쳐가고 막 이런 일이 흔해요. 교회 물건 다 떼가고. 그러니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놓고 꽁꽁 닫아놔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요 곰산이라는 데다가 요 산 기도하고 좋겠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는 기도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다 산이 너무 좋아요. 다만 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백반을 뿌려놓으세요. 백반. 뱀이 안 오는. 자, 기도하러 이 곰산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은 공원은 저녁 5시면 문 닫아요. 곰이 있기도 하고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가만 안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잘 몰랐어요. 곰산에 이제 꼭대기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 해가 드디어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쥐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허드슨강이 흐르고 이게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인데 기도를 거의 1시간 정도 넘었을 때 갑자기 위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119 헬리콥터, 한국으로 따지면 119 조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곰산 꼭대기 옆에 헬기장이 있어요. 너무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해요. 왜 그럴까? 영어도 잘하는데 놀라. 여기서 40km 떨어진 거에 민가가 있거든요. 민가에 미국 할머니가 찌야 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누가 산에서 이거 조난당했구나 해가지고 119 딱 싣고 와가지고 헬리콥터가 미국은 밤에도 헬리콥터가 떠요. 떠서 온 거예요. 그게 1992년 9월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9월달에.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그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됐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40km 떨어진 미국 할머니에게까지 들렸는데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모르면 무슨 기도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시켜주는 모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교회 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누가 오지 않잖아요. 왜 시끄럽다고 했죠? 시끄러도 안 할까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요 어떤 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새벽 11시에 그 가정에 가서 막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아파트 촌이. 누가 신고했겠죠? 경찰이 왔어요. 제가 경찰을 만나고 내가 목사인데 이 가정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미국 경찰이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런 거 봤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원리를 알거든요. 경찰관도.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죄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게으름에 빠져.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제가 일본에 있는 자매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자매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그 자매는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일본 사람. 그 자매가 불치병에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딸을. 그런데 이 딸은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예술고등학교, 안양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나오고 다시 미국에 갔어요.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예술대학, 아주 조그만 예술대학을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자매가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요. 온 가족이 이렇게 됐고 그를 위해 병도 상당히 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소니에 시집이 됐어요. 소니. 지금 근데 35살인데 부장급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한 5억 된대요. 36살짜리가 연봉 5억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거두어가면 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가 이걸 통해 교만해진 거예요. 때로는 교만, 게으름.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간구하고 신령이 낮아졌던 영혼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자들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재물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물이 얼마였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업에만 마음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패성, 저도요. 잘 나가면 교만해질까요? 안 되질까요? 교만해져요. 실력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때로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 자기 미모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 봤어요. 믿음. 자기가 이쁜 거. 1975년 미스 데뷔 저희 교회 다녔던 지사님.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몰랐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 비키니 사진 거의 이만해요. 비키니 사진을 집을 뚫는데 비키니 사진을 다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떻게 돌리지? 민망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도요 한 인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벌떡 내면서 인물하고 신앙은 무슨 관계냐? 낮아지지 않았다. 그분은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일식 레스토랑을 미국인 상대로 일식 레스토랑을 크게 했어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만날 때마다 몸빼바지 언제 입고 나타나지? 제가 옷도 그냥 화려하고 걸음도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이사에서 성장해 보면 아리죽거리며 걷는다고. 모델 걷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여러분 오직 기도와 금식과 성경 모르는 거 같아요. 아기죽거리고 자기 위를 보면 돼. 그렇게 걷지 말아야겠어요. 경건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배바지 입고 나가야 지사님 낮아진 거 알겠다. 그럼 목배바지 어떤 거예요? 일로 입어도 절로 입어도 2,000원이면 사요. 남대문 가면 10,000원에 5장.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공사판에 벽돌 나를 때 제일 좋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안 낮아지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잘 나가던 가게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력과 부패성으로 나갈 때 우리를 브레이크 역할, 제하고 가지 못하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왜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가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딱 걸어줘요. 딱딱. 못 나가게. 언제? 특별히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지금 브레이크 걸고 나의 연약함 찌를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 목회자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씀만 전할 뿐이고 찌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때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기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 성령으로 죽이라. 여러분이 때때로 제가 아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린이날을 와서 돈을 줬어요. 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또 장난감 사라. 자, 그 아이들이 샀을까요? 안 샀어요. 이 다 썩어질 것이 무슨 소용이냐.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데리고 올게요. 그 누나는 6학년인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다 받아서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6학년. 왜 그렇게 훈련시켰냐면 너 나중에 논술 시험 한번 따로 다닐 필요 없어. 설교 받았으면 훈련 6년 안에 그게 논술 되는 거예요. 6학년인데요. 원어민하고 영어를 해요. 6학년인데 영어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NIV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NIV 성경 무조건. 처음에는 2학년 때는 한글로 밑에다가 써가지고 읽었어요. 한글로. 영어 성경 밑에다가 What is your name? 그러면 그거를 What is your name? 한글로 썼어요. 2학년 때. 그렇게 해서 영어를 시작했는데 지금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해요. 얘 어디 학원 다녔어? 거기서 성경, 영어 성경 읽고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 학원 다녀요? 영어 학원 다녀요? 이거 적용해야 돼요. 지금 영어 실력 안 늘어요? 아까 논술하고 또 다닐 거예요? 그걸 왜 다녀요? 왜 다녀요?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나님께 뒤로. 나 하나님께 고백되어서 드리니까 주님 지혜를 더 주십시오. 암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은사거든요. 은사.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걸 그걸 어떻게 해?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자다. 진짜 여기 증거가 나와요. 진짜. 자,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강구하세요. 요거는 유다서 1장 2절, 요한복음 10장. 하늘 무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의 직무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 문을 계속 밝혀서 끝까지 안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왜요? 성령님이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이 더 횃불처럼 불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단계에 이르잖아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날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그 청년 자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때 어떻게 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멸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스가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너 유학 가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유학 가는 거. 얘기했어요. 첫째 딸이. 제가 미국에 있는 교수들에게 편지 쓰고 잠깐 가봐서 해줄게. 최근에는 한국에서 8등급이에요. 여자. 8등급. 뭐 한국에 뭐 어디 대학. 그래? 너 정말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미국 대학 유학 보내주게. 이 여자애가 1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 했어요. 성경. 미국의 테일러 대학에 갔어요. 그 미국의 테일러 대학은 미국의 중부리그에서 랭킹 2위 하는 대학이에요. 한 200년 된 교회인데 요번에 다음 주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 A 맞아야 돼요. 다 A. 그 아이는 강남 7학군도 아니고요. 목동의 8학군도 아니에요. 저 신림동, 금천구, 똥통학교들이라고만 있는 그런 동네에서 공부하는 아이예요. 거기서도 8등급.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주님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믿음으로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대학에 유학 다니시면 목사님 통해서 나를 찾아봐요. 얼마든지 인도하고 지도해 주세요. 그때는 나 믿음을 시험해 놔야겠죠. 믿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시험해서 정말 신실하겠다. 그러면 곧바로 교수에게 연락하고 입학처에도 연락을 해서 제 추천서. 그 제 추천서로 한 목사님 자제들이 한 열 몇 명 와서 공부하고 뭐 치과 의사도 되고 뭐 그랬어요. 실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능히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요 11번 이제 11번 어떻다고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강한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강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에는 둘 다 구원받는데 큰 믿음은 받고 더 받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결국 그 생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한편은요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운명의 죽음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주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때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언약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기도하러 이 밤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자녀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의 세대는 금방 끝납니다. 다음 세대가 금방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참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중고등부 특별 집회를 통하여 이 시점에 오늘날 한국사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회심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중보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속에 창세전부터 살아가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영안에 날개 있어 그 생애가 주님의 원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청년들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기도하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서 오직 나의 구원을 살피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지혜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 영혼들이 가득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